우리는 일상에서 뭔가를 비교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께서 마트에 가서 달걀 하나를 골라도 달걀 크기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크기가 우리 집에 적당한지, 개수가 30개짜리가 맞는지 15개짜리가 맞는지, 아니면 가격이 어느 게 적당한지 비교하고 평가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갖고 있는 이 비교하고 평가는 어떤 대상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어떤 게 더 적당한지, 어떤 게 더 나에게 안전한지를 찾아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그 지혜를 따라 지금까지 장성한 어떤 성숙한 삶을 살아오고 계신데, 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점의 성도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당연히 비교하고 평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먼저 복음을 따르는 삶과 세상 종교를 따르는 삶을 비교하고 있고, 다음으로 복음으로 하는 사역과 세상적으로 하는, 세속적으로 하는 어떤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봄을 통해 성도님들은 당연히 비교해야 되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비교와 평가해야 되는 이 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셔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들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아까 읽었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예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말처럼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숭배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때 당시 그 그리스 문화로 만들어진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또 세속적인 문화, 쾌락을 따라가면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런 문화에 빠졌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죠. 어떻게 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가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지금 9절 제일 끝에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다시 예전 종교 그 우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8절, 9절, 갈라디아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매 주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위 구원을 믿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위로 거룩해지고 행위로 그 구원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느냐?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지,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저기 그리스의 제우스를 섬기고 포세이돈을 섬기고 그렇게 예전에 나는 우상 섬기는 게 좋아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마치 어찌 보면 우리와, 사실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와 지금 우리의 겉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우상들을 언급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뭐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말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뭐 헬라 여신 이런 존재가 실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대상들, 제우스나 뭐 헬라 여신이나 그런 존재들이 실제했다, 그런 신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달리하지만 여러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늘 존재했는데 모양만 달리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달리했는데 그 존재와 교제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존재들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달리해요.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문화도 달리해요. 그러나 똑같아요. 늘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은 사실은 악한 영, 그 뒤에 숨어있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 뒤에 숨어있는 가짜잖아요. 포세이돈,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허상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은 실제하고 있는데, 그 포세이돈을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고 헬라 여신을 섬기면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은 여러 시대 속에 다양한 문화로도 둔갑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 보면요, 남자 여자 밝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모르는 그 회사 속에 어떤 사람들과 친밀해지면서 결국은 가정을 파괴할 만한 악한 짓을 하는 거. 왜 그 사람들이 하냐면 핑계댈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성을 만나면서 충족되는 갈망. 그래서 한 사람 못 만나고 이 사람 갈아타고 저 사람 막 갈아타고, 뭐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문어발처럼 막 여러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충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볼 때 남봉꾼이구만, 남자를 밝히네, 여자를 밝히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가보면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과의 어떤 쾌락을 그 앞에 내세우며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결국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성과의 관계뿐만 아니죠. 요즘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전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성장하며 그 부모 세대의 철학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투영되어 있다 보니 뭐 전 연령대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주식, 땅, 코인, 비트코인,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목적으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인생 사는 게 뭐 다 똑같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걱정해요. 너무나도 물질주의로 빠져드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목말라서 그거 벌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살아가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되물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사실은 돈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우리나라 정말 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가장 놀라는 거, 우리나라는 항상 술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 어떤 방송들 있잖아요. 예능 같은 방송을 보면 그 방송들에 빠지지 않는 컨텐츠가 술이에요. 뭐 서로 연애하게 뭐 만들어주는 자리, 뭐 요즘 또 돌싱들 이렇게 재혼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보면 항상 마음이 열리고 뭔가 관계가 개선되고가 항상 술이라는 걸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술에 빠져 사는 거, 도박에 빠져 사는 거, 그 외에 세상 성공에 목말라 있는 거, 뭐 다양한 우리를 목말라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충족감을 주는 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참 많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하다 자신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본질적으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연결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점검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그것을 유지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하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의인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서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완벽한 교제 속에 충족되는 그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 천국의 삶을 이미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다 확인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은 그걸로 부족,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되고 행위로 뭘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구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로 말하냐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보는데 어느 날 방에서 성경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 성경 듣고 공부나 해. 이럴 분이 누가 계세요? 야, 얘가 철들었다. 얘가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더니 이제야 철들었구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성경 읽는 일이 좋은 일인데 이게 순식간에 화면에 보이시는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읽는 일은 좋은 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종노릇하는 거. 성경 읽는 일은 좋은 것인데 만약 그 읽게 되는 우리 자녀의 마음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성경을 내가 예전에 안 읽었는데 읽어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 안 받을 것 같아. 이런 동기로 성경을 읽는다면 숭 보기에는 누구나 다 제가 성경 읽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삶 좋지 않아요? 정말 좋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회개하는 그 열심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했는데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내 삶의 죄를 다 해결해 놓아야 내가 저기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런 두려움과 근심으로 회개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이해를 가지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실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는데 알고 보니 우상숭배. 이게 왜 무섭냐면요. 탕자 비유를 기억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의 삶은 명확하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거기서 아들이 돌아온 걸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삐걱거리는 관계로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자신들은 도덕적이고 마치 그 비유 속에 아버지 곁에서 항상 뭔가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아들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겉으로는 모범적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세속적인 타락 있잖아요. 세속적인 우상 숭배는 누구나 다 티가 납니다. 여기 어느 순간 성도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상한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하면 티나잖아요. 이상한데? 티나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적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우상숭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성경 읽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회개도 열심히 하고 누가 보든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 모든 게 우상 숭배로 바뀌는 거,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는 당사자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유대인들 아니면 그 시대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현혹된 사람들처럼 나는 열심히 뭔가를 조심하고 열심히 뭔가 규칙을 따르고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처럼 9절 끝에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 왜 그때 당시에 천박한 은혜를 몰랐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딱 떼서 봐야 되겠는데요.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요. 근데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노란색 글씨로 된 게 뭐죠? 더욱이 누가 아신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성도님들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은 여기서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신 것에서 구원이 시작돼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네 보다 더 성도님들 마음에 딱 강하게 각인되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이 나를 내 이름을 내 모든 삶을 아신다고?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돼요. 감사의 충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심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났고 그 알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렸고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노란색 글씨로 강조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게 뭡니까?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연약하나 이미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출발점이 어디에 시작됐냐 하면 9절 표현처럼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저번 주에 보았던 특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언제든지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도님들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연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아는 것도 때로는 오해하고 놓치고 그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 된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오염도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자녀로 알아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변치 않는 사랑 속에 내가 지금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네?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이걸 불안해하고 밀쳐내고 사람의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고요. 불안하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통해 계속 자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쾌락을 통해서 술이나 아니면 어떤 도박이나 어떤 뭐 즐거운 문화나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 어떤 그런 형태로 자신의 불안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안타까운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 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영에게 다시 종 노릇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무섭고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하반절이잖아요.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고 하느냐. 악한 영이 마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뒤에 숨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거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그거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일 때에 덥석 그 함정에 빠지면 노란색 글씨예요.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노릇하는 습관을 끊어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착각은 아예 그냥 저 멀리 던져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면 좀 아쉽네가 아니라 그들에게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간절하게 그 요청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신 그 은혜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꼭 신뢰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흔들림 없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되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바른 동기 그 복음에서 시작되는 바른 동기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을 따라 사는 삶과 세상 종교를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해 봤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사역하는 것과 세속적으로 세상을 따라 사역하는 그것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관계가 좋았어요.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던진 틀린 복음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그 거짓된 말에 현혹되니까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15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한탄입니다. 너희의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을 함께 하나됨을 통해 누리는 기쁨으로 바꾸시면 좀 더 해석이 더 잘 되실 텐데 너희가 예전에 누렸던 그 복 주 안에서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은 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막 진짜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16절은 더 적나라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했다고 해서 왜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느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른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쪽이 바른 복음을 떠나 있으니까 다른 쪽 사도 바울 쪽에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밀쳐내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짓 교사들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목표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의 목표가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우리가 쓰는 말로 안 돼 있고 번역은 되긴 했지만 아마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 원어에 담겨진 의미들을 최대한 풀어내기 위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우쭈쭈쭈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첨한 것, 그렇게 해서 지켜 세운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훗날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자기가 그런 대접받기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17절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도 있고 싶고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의 영향력이 날마다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에 이끌린 사역자, 그런 목회자들이 되면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나를 잘 섬겨야 복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뭐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가짜 목사이긴 한데 그런 태도를 가진 다른 목회자들도 한국교회에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요. 좀 순화해서 말하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대로 순종해야 내 성도, 이렇게 가르쳐요. 나를 잘 섬겨야 복을 받고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것이 바른 성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직접적이든 아니면 둘러 완화해서든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던 목표와 같아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열심을 내요. 그런 사람들도 열심을 냅니다. 다가가고 말하고 한국 문화로 따지면 신방 열심히 하고 만나주고 그리고 메시지도 전하고 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 세운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목표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헛된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사역이 다 마쳐지고 이 사역 현장에서 떠날 때 성도님들의 뇌리 속에 권혁규 목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그거 한 줄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 높임받고 자기에게 충성 맹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저의 사역들이 정리되기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들 것 같아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는데 거짓 교사들이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평가할 기준을 내세웁니다. 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것도 당장 뭐가 안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을 딱 나누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 열심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 거야. 다만 그 출발이 좋은 일이 아니면 안 좋은 것으로 변질돼. 이게 18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열심은 좋은 건데 근데 그 출발이 동기가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좋은 것이 돼. 이걸 지금 담고 있는 게 18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 열심이었어요. 정말 열심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메시지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좋은 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어지럽히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9절의 그 마지막
경고,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 악한 영의 종노릇 하려고 다시 가냐? 이런 삶을 만들어내게 되었잖아요. 그런 악한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좋은 일이 아닌 데서 출발한 열심은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19절에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종자들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잠시 예를 들면 오늘 주일 학교 아침에 열심히 또 섬기셨잖아요. 주일 학교가 섬기는 선생님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 지금 보시는 말씀의 중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셨을 거예요. 제가 안 여쭤봤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로 바꾸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 복음이 담겨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을 겁니다. 우리 매 주마다 마을 원들을 섬기는 우리 마을장님들, 그 마을장님들의 열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회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의 열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마을원들과 전도회 회원들이 그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저를 물심양면으로 저를 공개하고 저에게 만족을 주고 저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사람들을 발굴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껌뻑 죽는 신용을 하는 저의 무슨 호위무사들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되면 제가 먼저 망하고 성도님들이 망해요. 근데 저는 19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자라가기 위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때로는 시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고민하고 더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저희 사모한테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또 제 자신을 봐도 거기에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저의 사역의 어떤 그 세속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떤 수준은 낮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일을 앞둔 토요일 시간이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특히 메시지를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엄청난 부담이 돼요.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하기 싫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정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넌지시 그걸 던졌어요. 어제 너무 머리가 막 터지는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이후에 그냥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삶을 갈아 넣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하는 사역은 항상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세속적인 사역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다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며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삶, 은혜를 잊어버린 관심, 은혜를 잊어버린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비교하며 평가해 봤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 구원 때문에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삶과 같다. 은혜를 놓치는 삶이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린 열심은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따라 사역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를 비교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악한 여경의 종노릇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습관들을 끊어내되 항상 돌아갈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목말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그 은혜 아니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그런 겸손한 삶으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